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게 살아가다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땅끝까지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보좌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 영육간에 절대 불가능한 그런 질병과 아픔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과 세계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가정과 가문과 또 후대를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올인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운 세상 삶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고통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를 발견하고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오히려 절대 미션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당장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그러한 실천 미션을, 도전 미션을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는 올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에 그리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은 보리 수확을 마친 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 햇빛, 비, 기후가 없었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같습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건강도 기회도 만남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분은 우리나라 힘들고 어렵고 경쟁도 많고 그래서 자살률도 높다고 하는데 온 세상을 다 이렇게 살펴봐도 우리나라와 같이 저는 역동적이고 재밌고 즐겁고 그런 나라가 적당하고 그런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그냥 자주 세계 여행을 다니면 돼요. 할렐루야. 세계를 거기서 살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세계 여행 다니고 어학연수 다니고 또 돈 벌러 다니고 무역하고.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70나라, 237나라에 저는 선교 현장 선교사님을 찾고 제자를 찾지만 중직자와 성도들은 뭐냐, 거기에 지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점을 다 만들어서 산업 선교를
이루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연결시켜주는 일을 계속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프리카부터 남미에 이르기까지 다 돌면 선교사님이나 만났던 제자들이나 떠오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현금화하느냐, 이걸 어떻게 산업선교로 만드냐. 왜 그러냐면 이게 선교 현장에 가면요, 갔다 오면 학교도 지어줘야 될 것 같고, 뭐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교회도 지어줘야 될 것 같고, 목사님 후원금도 줘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떠올라서 복음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럴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 그리스도를 끄시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 수도 없어. 그래서 복음과 함께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모델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중직자와 전문가와 함께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복음의 시스템, 삶의 시스템, 교육의 시스템, 직업의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이번 주도 그 인도의 벵갈루루라는 곳에 가거든요. 거기에 벤자민 목사라고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지난번 스리랑카에서 만났어요. 인도 분인데 스리랑카에서 같이 지냈는데 보니까 뭐 4개국어, 5개국어를 해요. 그리고 한국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요. 왜 한국말도 잘하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 고아였는데 한국 선교사님이 이 운영하시는 고아원에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을 잘하게 됐는데 머리가 천재야. 뭐 그런다고 어렸을 때 한국 뭐 선교사님이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잘하진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좀 뛰어난 사람은 우리 한국도 과거에 보면 선교사님 밑에서 막 일을 하다가 똑똑한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의대도 보내고 신학교도 보내고 그런 분들이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이 다 됐거든요. 거기에 뛰는 애들이죠.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귀고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우리 한국도 한국말만 하는데 인도 같았다면 우리도 뭐 여러 날 말을 하겠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반도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우리도 다 중국어, 일본어, 한국말, 거기다가 저희 아버님의 이북 분이셨는데 한때는 그 러시아 교육을 어떤 지역은 했었대요. 계속. 러시아 군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은 어떻게 러시아어를 공부하고 그런 적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러시아어, 거기다가 영어, 5개국어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도이기고 거기는 붙어 있을 따름이야.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가 한 22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계신 말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에 세계 복음화의 센터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지역에 10%가 인도계래요. 제가 아프리카에 갔는데 장사하고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인도계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중국, 인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굉장히 중요한 센터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가는 벵갈루루 그 지역은 IT, 그러니까 인도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이어서 IT 전문가가 100만 명 이상 있는, 거기는 월급도 싸고 그리고 전 세계 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그런 센터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 가지고 전문성 가지는 그런 센터가 이제 이번에 한 70명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훈련을 받는데 그 교회 그 벤자민 목사님을 통해서 만난 그분들이 하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곳곳에 그 후대들이 모여서 청년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직업을 복음과 직업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인도가 여름이어서 너무 더울 줄 알고 날짜를 항상 검색하잖아요. 검색했더니 24도, 25도 선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 하나님의 응답인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벵갈루루 지역이 해발 1000m 고도라고요. 그러니까 날씨가 그렇게 선선한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린 세계 복음화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깊은 영혼 치유의 비밀을 말씀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20대 후반까지 해외에 기회가 많은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세계 복음화가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남미, 중앙아시아,
뭐 지금 우크라이나도 못 가지만 여러 번 가고 러시아 전 세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 영혼 깊은 곳에 선교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제자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내 영혼 깊은 곳에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교단이 진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진짜 제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할 제자들만 우리 교회에 계속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고 그런 분들이 보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할. 그래서 제 마음도 모르겠으면 우리 500만 원 들여서 해외 보내잖아요. 생각하기를 우리 후대를 제대로 세계화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언어가 중요하잖아요. 복음, 우리 후대들은 복음 딱 깨달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부에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전문성에 걸어야 돼요. 하여튼 계속해서 책이 손에 떨어지면 안 되고 언어 공부 항상 하고 그래야 돼요. 저도 시간만 나면 계속 영어, 일본어, 중국어 계속 배워요. 해요. 시간만 나면. 그러면 그 재밌어요.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챗 GPT나 번역기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나든지 궁금하고 그런 건 알아보고 너무 좋은 외국어 공부하기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 걸고 거기에 최고가 돼야 돼요. 이번에 제가 전도사 가장 먼저 전도했던 그 신길교회 안수 집사님이 총리 됐잖아요. 그런데 이번 총리 되자마자 그 말 하더라고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총리가 새벽이라는 총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교회 동기가 우리 신학대학원 동기라서 물어봤더니 새벽기도 항상 나온대요. 뭐냐 말이 달라. 새벽기도 나온. 우리 후대들도 40일 집중 새벽기도 여름 지나면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새벽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거야.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에 공부하고 새벽에 영어 단어 100개씩 외우고 여러분 그거 공부하고. 제가 후반기는 그 기억법을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이강백 씨라고 한국 최고의 기억법 그분이 스승이어서 제가 중학교 때 3년 동안 그분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웬만한 걸 이렇게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전체를 다 외워. 그냥 그 목차를 싹 외워. 그 기억법 활용하면 그냥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 그냥 막 외우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연상법, 기억법 그런 걸 다 가지고 외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우리 교회처럼 금토일 시대 문화 이거를 다 준비하고 여러분 요새 보니까 뭐 그림도 그리시고 캐리그래퍼 있고 완전히 또 여기 기타 소리도 달라졌고 드럼 소리도 제가 드럼 치면 밑에서 들리거든. 우리 사람들이. 그런데 드럼 소리가 갈수록 좋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기도 해야 되고 언어도 해야 되고 이유가 뭐예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겠다고 그러면 보여요. 그렇잖아요. 오늘 깊은 영혼의 치유를 여러분 받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진짜 미션 그게 뭐냐?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전도에 관심도 없고 제자에 관심도 없고 선교에 관심도 없고 세계복음화에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먹고 살고 상처, 아픔 그런 것만 가득 차 있으면요 여러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전혀 쓰임 받을 수 없고 다 그 답이 눈에 보이지만 그게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 결론 내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여러분을 응답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 생각했는데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고 문을 여시는 거예요. 되리라. 역사가 성령이 임하시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되어지기는 응답받는 비밀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렸을 때 상처 입은 거, 엄마 아빠한테 상처 입은 건 뭐 내가 어떤 성장 과정에서 뭐 했던 거 우울증 기타 등등 중독에 빠졌던 거 기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안에 그 영혼 깊은 곳에 그것을 담고 있어요. 그건 나오는 게 결국은 문제 생기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응답은 안 오고 그거
매달리다가 낑낑대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여러분 영혼 깊은 속에 있는 그 상처와 여러분 그 아픔과 문제를, 정신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박살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때 하나님 응답의 문인데 그걸 가지고 상처하고 내 문을 다 닫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빌립보 교회가 너무 응답받아가지고 부흥하였는데 두 여인이 서로 갈등해서 싸웠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내서 너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는 있는데 저 교회에서 배기 싫은 여는 화해가 안 돼. 왜 그러느냐? 예? 내 영혼 깊은 곳에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교회에서 너무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은혜가 됐는데 우리 집에서 내 남편, 바람핀 남편은 죽이고 싶어. 내가 교회는 막 은혜롭고 칭찬받고 복음도 전하고 직장생활도 잘하는데 집안에서 청소도 못하고 음식도 못하는 이 부인은 쫓아내고 싶어. 예. 살만 드립드립 그러면 버리고 싶어. 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런다니까요.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 치유 안 되면 중요한 상황이 딱 여러분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축복과 우리에게 시험거리는 같이 오거든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선택하면 그 모든 문제가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가 영혼 깊은 곳에 그게 치유가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열등감, 질병,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게 나에 쌓여있던 그것이 중요한 때 불신앙을 선택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빌립보에 나온 인물들이 그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은 진짜 자기가 교만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런 인물이었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핍박을 받고 매를 받고 그랬는데도요,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깊은 영혼의 문제를 속히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적적인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다 왔는데 물탱크에 물이 꽉 차 있는데 수도꼭지를 틀어야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많았어도 이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 왔는데 나는 목마라 목타 죽는 거예요. 그런 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가 않는데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게 쉽고도 어려운 거. 거기에 매여 있어. 여러분 인간적인 동기를 가지고 또 욕심을 가지고 공부 잘해야 되겠다, 나 성공해야 되겠다, 대통령이 되겠다, 국회의원 되겠다, 부자 돼야 되겠다, 좋은 차를 가져야지, 좋은 집을 살아야지,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내가 칭찬 들어야지, 이런 것도 굉장히 욕심이고 영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것도 내 자녀를 잘 키워야지, 우리 집은, 우리 가족들은 잘 돼야지, 좀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인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면 그게 다 마귀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게을러야지. 안 될 거야. 하나님이 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나는 못하고 있어. 왜? 진짜 그 마음속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공하고 공부하고 1등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안 열어주니까 안 된대. 왜?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진짜 내가 마음속에, 제가 강남에 아줌마들이 500명, 1000명 모이는 거기에 유명한 강사가, 대학 입학 강사가 그 강의를 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왜 1등을 몰았느냐? 여러분 자녀가 나는 1등 해야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겠어 그렇대. 그리고 그것을 벽에다 안 붙여놨대. 그래서 나는 1등 해야지.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중에서 참 강하고 뭐 그러지만 가장 경제 발음도 잘 못하시는 가장 좀 머리가 안 좋은 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잖아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붙여놨대요. 미래의 대통령 김영삼. 예. 왜냐하면 마음에 진짜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진짜 기업을 만들고 싶고 진짜 세계복음화 하고 싶고 진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고 진짜 세계복음화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민족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걸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만 가지고 기도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의 나라, 여러분의 나라에 여러분의 현장에 그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깊은 영혼의 그걸 치유받지 않으면 응답받는 것들이 다 발로 차버려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자가 만들어져. 모든 걸 초월한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위로할 보낼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제자가 왔는데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감옥에 있는 거 다 돈 후원 다 해주고 거기서 완전 죽을 뻥을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로마까지 와가지고 다 하고 다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고 그런 충성된 제자가 안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의 것이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나라도 민족도 부흥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살리는 이 나라 민족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와 후대를 살리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많은 의문이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답을 알았을 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소망이 넘치는 상태, 그리고 평안이 넘치는 상태, 이게 바로 깊은 영혼이 치유된 영적인 상태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어려움과 아픔과 그게 있잖아요. 보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을 보면은요, 딱 복음적인 미소가 있는 분이 있어. 그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많고 남편도 문제 있고 자녀도 문제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도 아프고 그러는데 얼굴 보니까 미소가 있어. 그걸 뭐라고 하면 제가 만든 거예요. 복음적인 미소. 네. 다른 말로 결론난 미소. 그게 뭐냐? 그분의 특징은 뭐냐? 그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가 주인 됐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 깊은 영혼이 치유받은 경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혼 깊은 곳을 한 번이라도 터치 당한 사람은 그 미소가 있어요. 자주. 있으면 그런데 그 영혼 깊은 곳을 맴돌았던 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막 믿어보려고 하고 은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 복음적인 감사의 미소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복음과 말씀과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저 중심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 그게 만사 형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그리스도로 결론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줘요. 저는 수없이 밤새내 그걸 간증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로 결론 낸 사람과 결론 내지 못한 사람. 여러분, 우리 신학 교육에도 그게 있어요. 하나님은 회색지대에 없다고. 뭐라고 그러냐? 천국 아니면 지옥, 하나님 하면 마귀예요. 여러분 생각하기를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고 그래요. 그런데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모든 문제도 뛰어넘지 못하겠어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견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신부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만 포로 끌려가잖아요. 노예에 속국되면 그 노예의 신분이에요. 여러분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깊은 영혼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치유받게 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믿음이 역사하면은요,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모든 것이 세상에 달리 보여요. 기준이 다 달라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게 보여요. 미리 여호와 이레의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그 증거가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지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그럴 때 증인으로 쓰라고 그러지 설명자로 설교자로 쓰면 안 돼요. 그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응답을 받아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도 문제에 빠져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환경과 조건, 상황과 아무 관계 없어요. 제가 소록도에 가서 문둥병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도 다 문둥병 걸리면 손가락 발가락 다 잘고 코도 뭉그러지고 다 그러더라고요. 눈도 이제 그 기운에 안 보이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성경 암송을 하면서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서 찬양하더라고요. 다 뭉그러져서. 근데 제가 봤어요. 그분들의 감사는 진짜구나. 외모로 문둥병으로 손가락 발가락 다 없어져도, 내 눈이 다 썩어 문드러져도 오직 그리스도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빼앗기고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더 병들어야지 여러분 감사하시겠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결론 내고, 그래서 모든 응답을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영혼의 상태가 바로 완전 치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오 감옥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이게 네 가지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을 때 지금처럼 우리가 그냥 경찰서에 갇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채찍으로, 곤장으로 40대 하면 40대 때를 39대를 때렸다니까요. 일단 때리고 넣었다니까요. 태형. 그러면 왜 39대를 때렸냐? 40대 때리면 죽으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걸 여러 번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돌에 맞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과 교회를 살릴까? 어떻게 하면 바른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까? 그 고민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그 정도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가 인도만 해도 그분한테 장소, 집 주소로 보내라니까 그 보내면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요. 집회 장소. 이 인도만 해도 그 총리가 십몇 년부터 그 골수 힌두교 그런 우파라서 그래 다른 종교를 다 핍박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감옥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유롭고 감사한 현장에 살고 있습니까? 마음껏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를 찾아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 고난 중에서도 이 복음 증거하는데 자기 중심을 가지고 항상 24시 그 생각만 했어요. 여러분이 그 생각 중심으로 살면 모든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빌립보서를 기록한 가장 큰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오직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해야 될 사람의 인간적인 갈등 때문에 전도를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교리적인 어떤 내용보다 인간관계의 잘못된 차질, 그리고 태도, 영적인 어떤 상태, 그런 부분을 고언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의 명칭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붙이게 된 것입니다. 원래 알렉산더 대왕이 20대 초반부터 세계 정복을 했는데 자기가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유명한 정복자였어요. 그 바톤을 이어서.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빌립보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자기 이름을 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까지 그게 온 거죠. 그리스 시대에서 로마까지. 그래서 빌립보는 당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이 그리스의 북쪽을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가장 크고 중요한 그런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당시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이주해 오면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주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인도 따라 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 빌립보 교회에서 만난 제자 중에 한 사람 루디아잖아요. 루디아가 무슨 장생이죠? 자주 옷감 장사였잖아요. 그 자주 옷감은 귀족이나 그 장군이나 왕족이 쓰는 그런 비싼 그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로마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루디아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저기 천안이다 그러면 천안댁, 부산이면 부산댁 그런 거예요. 자기의 이름보다는 자기 출신의 이름이에요. 본명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큰 소아시아, 루디아라는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인데 장사하러 온 거예요. 금장서. 왜냐하면 그만큼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큰 첫 번째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과 빌립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 현장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이 돌로 침해,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를 전도한다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 때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청년 사울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꿨죠.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당신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변화받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리스도가 누군 줄 알게 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럼 다시 눈을 뜨고 다시 10수년 동안 아라비아와 또 길리기아 다소도 다시 오고 또 고향 또 다메섹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내게 됩니다. 10수년 동안. 그러던 중 바나바의 소개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행전 13장 1절 3절에 보면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받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큰 역사를 이루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문제로 바나바와 이제 갈등을 일으키셔서 따로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드로아로 갔는데 그곳에서 빌립보에 속해 있는 마게도니아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하고 우리를 도와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네아폴리오 항을 거쳐서 도착한 것이 바로 빌립보 성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빌립보 성에 가서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그 점치는 여종의 걸 보고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치유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치는 여종을 통해서 이익 받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어. 감옥에 집어서 그 감옥 안에서 그 간수를 만나게 돼요. 그 간수가 그 옥문이 열렸는데도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세례를 다 받고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하죠. 그 간수 가정에서 사도행전 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세
사람을과 함께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죠. 사도 바울이 세계복음화하고 이렇게 떠난 후에 그 문제는 뭡니까? 두 중요한 사명자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영적인 문제,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깊은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드러나고 언젠가는 싸우게 되고 언젠가는 갈라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모두 다 박수도요 이렇게 같이 맞아야지 소리가 나요. 복음의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결론 나고 아내도 결론 나야지 복음의 박수가 나오지. 한 사람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참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안 되는 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들어가서 그 개인을 사역을 해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왕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결론 난 사람의 사역이요. 그리고 아무리 결론 나도 내 부인, 내 남편, 내 자식은 내가 안 돼. 그러니까 품앗이를 해줘야 돼.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단체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 가족들은 오히려 상처만 안 줘도 아주 가만히만 있어도 잘 된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역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은 사역자, 제자들이, 중간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언약을 4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유오디야기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같은 마음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엄마 아빠의 중독, 우상숭배, 영적인 문제, 오래된 창세기 3장에 그 마귀가 가져온 그 정신적인 문제, 깊은 것 때문에 중요할 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린 겉모습만 치유되면 안 돼요. 그럼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응답들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슬프고 재앙이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그런 저주가 오고 그런 걸 여러분 아는 것만 해도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해요. 여러분 구원 받죠. 천국은 가죠. 진정한 영적인 치유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 왜 왔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역이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도 모를 때도 있어요. 왜? 내가 다 알고 내가 체험했는데 이게 표현을 해서 상대방을 치료해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으로 잘 정리하고 묵상되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맞게 증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자신들의 지식과 배경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과 가족 그리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열되었고 성도들은 기쁨과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깊은 영혼의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번째는 깊은 영혼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깊은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은 한 귀로 서기교회 교육에 한 귀로 말씀을 듣고 한 귀로 그냥 맞아? 그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중심을 터치 못한단 말이에요. 한 번이라도 그걸 진짜 은혜 받는 거 맞아. 내가 저걸 해야 돼. 저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 그렇게 한 번이나 생각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갈 건데 맞아. 그런 거요.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까지 그 안에 여러분 영혼 깊은 곳까지 그 말씀이 녹아내리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참사랑교회 가고 복음 듣고 말씀 듣고 별로 안 변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참사랑교회 다니다가 오랜만에 누구 보세요, 만나보세요. 사람이 달라졌네. 그래야지 정상적인 거.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달라졌네? 그래야지 정상적인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달라져서 완전히 달라져. 그게 뭐냐면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한, 세상 것을 다, 친구도 끊어버리고 중독도 끊어버리고 나쁜 거 끊어버리고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리고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으로 하나하나 바꿔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럼 그게 여러분 영혼 속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 영혼을 터치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서에 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유효함심이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물이 있으면 거기에 소금이 넣으면 맛이 달라지잖아요. 눈으로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설탕을 넣으면 설탕물이라고 달라지잖아요. 그 우리의 모습도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내 중심의 주인이 되면은요, 내 빛이 달라지고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지금도 각종 흑암, 혼동, 공허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영혼까지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염려, 두려움, 걱정, 근심, 분열, 갈등, 교만, 시기, 질투, 우울증, 정신분열증, 각종 중독과 타락과 집착으로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이게 쓴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너무나도 깊이 잡혀서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서 안 깨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큰 바위도 계속 때리면 언제가 갈라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뿌리가 완전히 뽑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세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점점 그게 빠지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러한 기쁜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는 절대 미션과 치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만 있는 비밀입니다. 그 말씀의 비밀은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무슨 말씀입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유오디아 순두계 저거 아무리 봐도 저 고집 세고 영적인 문제 있고 지 잘난 척하고 시기 질투 많고 저 여자들을 돈 많고 남편들은 로마 군인이고 교만을 찌를 데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믿노라.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그걸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하고 그럴 때는 잘해준 사람이 잘하고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복음,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면은요, 내가 손해 보는데도 그걸 선택해. 내가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용서하고 이해해. 원수까지도 줄이건 먹이고 목마르건 마시우는 그 일을 하래. 그 뭐냐? 내가 얼마든지 약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복수할 수 있지만, 그거는요, 맞는 말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정당한 일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변화받은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만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복음에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교만해요. 남들이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자존심, 이를 갈면서 나를 자존심 상하게 말해 안 들어. 그렇게 안 해요. 그래, 저 사람이 깊은 영혼의 문제,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치유가 덜 돼서 그랬지. 내가 기도해 줘야지. 내가 참아야지.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열면 사랑과 이렇고 오래 참음과 내가 참는 거예요.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내가 참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고. 순종은 다 알고 하는 거지만 복종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것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특공대죠. 진리의 군대죠. 군인들은 죽은 대로 가라고 그래도 복종하고 가야 돼요. 네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주신 부름을 상을 열려 달려가노라. 우리가 무슨 문제 있으면 여러 문제 있어도 엄마 아빠 문제 있고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엄마가 우리 집안이 어렵고 우리 아빠가 어쩌고 누가 뭐 어쩌고 아무 생각이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도 제자를 찾아서 생명을 살리고 오직 복음에 은혜 받는 곳으로 내가 달려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 그럼 여러분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 막 누가 방해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마라톤 막 달리고 있는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탁 막았잖아요. 근데 탁 서가지고 당신 뭐냐고 스타트지로 안 그러잖아요. 탁 피해서 그냥 달려가잖아요. 왜? 표대를 향하여 중요한 목표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뭐 마커 그럼 아니요 그 요가 그냥 피해가서 가면 돼요. 표대가 정확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그게 하고 맞으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은 우리의 참된 시민권은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건 뼈 있는 말이에요. 왜? 거기에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와 있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그런 거 아니다. 미국 시민권만 해도 대단하게 생각하더라고. 그 나라 다면 이 땅에 그런 것도 크게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도 시민권 영주권 우리 조선종 목사님이 시민권 땄거든. 우리 한국 시민권 땄거든요. 국적. 그런데 공부하고 애국가 불러야 되고 해야 되고 우리 그 역사를 공부해야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국말 잘하니까 다 아는 줄 알았어. 아니 조선족이라서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애국가 4절짜리까지 부르냐고. 그럼 너무 어려운데 우리 초등학교 때 한 번 해보고 안 해본 적 있는데 1점만 부른다고 했고 천만 다행이네. 거의 못하겠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민권을 이 땅에서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것은 기뻐하고 어떤 것은 기뻐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좀 미친 사람처럼 그러더라도 기뻐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 사람은 배알도 없어, 속도 없어. 저런 상황에서 기뻐하고. 아니요, 그게 흑암을 꺾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왜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나의 표대가 있고 하나님이 믿으면 바라는 길의 실상 미래에 받을 축복이 나에게 미리 보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실상이 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에게 이면 계약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쁘기만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비밀을 영혼의 깊은 것을 치유하는 그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7번째로 넓은 용서와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이 그릇이 커셔야 돼요. 이 사람도 품고 저 사람도 품고 다 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런다고 그 사람 나쁜 사람한테 더불어 타협하고 뭐 야합하고 그런 나쁜 것도 따라가고 그런 말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정신 차리고 나는 더 온전하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나를 지키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은 다 품을 수 있고 관용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그래야지 치유하고 변화하고 거듭나게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됩니까? 아닙니다.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됩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과 평안이 솟아오를 때까지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무릎 꿇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예수님도 누가복음 20장 44절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도, 하나님인 예수님도 그렇게 문제 앞에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이 나 문제가 염려하고 근심만 하고 기도해봤냐고요. 간절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예요. 2번이나, 한 번 집중 기도,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한 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은혜롭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또 하느라고 힘들어 죽었는데 힘들기도 했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때 4장 7절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다면 그 사람은 깊은 영적인 상태가 치유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제 계속해서 사람을 살리고 계속해서 물질, 경제적인 응답, 건강의 응답, 가정의 응답, 계속해서 하나님은 교회의 응답 계속 받게 될 거예요. 그 응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복음 집중, 말씀 집중 안에서 영혼 깊은 곳까지 완전 치유를 받아서 땅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병들고 상처가 있고 깊은 우리 안에 너무나도 죄악되고 악한 영적인 문제들이, 연약한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 깊이 못 박히는 각인뿌리 체질까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가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며, 그리고 그리하여 현장에서 많은 제자를 찾아내고 양육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